오늘 이 본문은 명령형 세 동사 중심으로 세 부분으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여러분 성경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12절을 보시면은 명령형 이루라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이루라를 주 문장으로 삼고 있는 12절, 13절 요 한 부분입니다. 첫 부분. 둘째 부분은 14절의 명령형 하라라는 단어를 주 문장으로 삼고 있는 14절 말씀부터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셋째 부분은 18절의 명령형 기뻐하라를 주 문장으로 삼고 있는 17절, 18절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본문은 세 단락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은 이루어야 할 구원에 관한 말씀인데, 즉 구원 이후의 삶에 관한 말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앞에 제가 구원이라 그럴 때 이 구원은 칭의입니다. 칭의라 그러죠. 즉 어렵다 칭하는 걸 말하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은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미 칭의는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칭의가 아니고 성화를 말합니다.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즉 성화에 관해서 말씀하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우리 성도들이 자기 구원의 완성, 이 성화를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개인적인 성화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성화에 대해서도 본문은 말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즉 예수님을 닮아가며 거룩해지는 개인적인 성화로서의 구원과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들과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거룩해져가는 공동체적인 성화로서의 구원이 이 본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삶이 필요하고, 우리 성광 공동체를 보면 교회 공동체가 바로 전체적으로 이 성숙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즉 성화를 이루는, 성화 구원을 이루는 그 삶이 필요한 것이죠. 간혹 우리 교회 밖에서 성광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럴 때, 성광교회가 뭐 은혜롭다든지 아니면 성광교회는 참 성숙한 공동체다 이런 말 할 때에 기준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뭐 사역도 잘하고 또 다른 이면에서 교회가 외적으로 막 성장해 가는 그런 것들도 하나의 표준과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구성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뭡니까? 누구를 닮았습니까? 예수를 많이 닮은 거예요. 이 교회가요, 성숙한 교회요, 좋은 교회입니다. 사역도 잘해야 되지만은 저는 늘 생각해 봅니다. 사역 이전에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바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이 성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은 굉장한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요. 또 오후에 참석하신 여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이 교회 공동체 전체가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전체가 된다는 거죠. 그게 보면은 사랑방을 통해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랑방 목자가 앞장서서 정말 예수 닮아가는 그 모습, 또 닮은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곁에 있는 분들에게 인격이 예수를 닮고 삶이 뭡니까? 예수를 닮는 거죠. 그 성화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를 좀 나눌까 합니다. 먼저 이루라는 부분, 12절, 13절 부분이죠. 이루라. 1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여러분 아신 대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주어진 것 잘 아시죠? 에베소 2장 8절을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도 뭡니까?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선물이라 그랬죠. 돈 주고 사면 선물 아니잖아요. 값을 지불하는 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값을 지불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선물인 거죠. 이런 구원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 노력이나 공로로 사실을 얻은 것은 아니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었는데 이것을 이루어진 구원, 즉 칭의라 그럽니다. 칭의. 그렇죠? 구원 또 한 가지를 말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루어야 할 구원, 성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12절에 그러므로 그랬죠. 이 그러므로는 앞단락에서 제시한 그리스도의 절대 겸손의 모범, 즉 조금 앞으로 6절부터 9절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가 절대 겸손의 모범을 보이셨으므로 그 다음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그랬죠. 바울과 함께 있을 때 과거나 지금 없을 때나 한마디로 말하면 한결같아야 된다는 거죠. 한결같아야 된다. 그렇죠?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물론 사람을 의식해야 됩니다만은 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남편의 삶이라면은 아내가 보든 안 보든 아내의 삶이라면은 남편이 보든 안 보든 목사의 삶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보든 안 보든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은 목회자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거예요. 참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 대목에서 늘 부탁하는 게 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근접은 해야 된다. 너무 동떨어지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주고받는 대화, 교회당에서 주고받는 대화를 녹음을 해야 들어보십시오. 교회 밖에서 일주일간 누구를 만나서 대화 녹음을 한번 들어보시라니까. 거기 너무 갭이 나면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 나눌 때 그랬죠. 교회당 안에서는 한국의 많은 성도님들이 천사 같아요. 천사 같아요. 교회당 밖에 나가면은 천사가 아니고 악마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차이 나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대목을 여러분은 각자 점검 한번 하고 또 매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도 삶을 매일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 끝나고 저녁에 천국 간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선다 그럴 때에 정리가 돼 있나? 그렇죠? 뭐 언제 어떻게 갈지 모르기 때문에 정리가 돼 있나 말이에요. 항상 인생의 마감 준비가 돼 있느냐? 그렇죠? 사업하신 분들은 그날 정리한 분 있잖아요. 하루 마무리하고 돌아가시고 정리라 그러죠. 그죠? 격리를 통해 정리하든지 큰 사업은 다 그렇게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죠? 인생에 이 정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은 이렇게 서로 보기 좋게 너무 잘 사는 것처럼 하시고 주일 저녁에 돌아가면 그때부터 가정을 지옥으로 만든다든지 여러분 만나는 사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직장에서 너무 차이 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래요. 지도자인 바울이 내가 너와 함께 있든 안 있든 한결 같아야 된다. 똑같아라. 누구 앞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 앞에 있기 때문에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경건한 경외심이죠. 두렵고 떨림은 하나님 앞에 인간이 갖춰야 될 사실은 신앙인의 기본적인 자세요, 태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러죠.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아까 말씀대로 성화를 말합니다. 신앙의 성숙을 말합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라는 것이죠. 여기 이루라는 헬라 단어를 제가 보니까요. 성취하다, 만들다, 준비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요. 현재 명령형이에요.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라 말입니다. 계속해서 일회성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수년 전에 목자 시간에 제가 정리를 해서 복사를 해서 출력해서 여러분 나눠드렸는데 우리 오예배 시간에 화면을 한번 떼어보시죠. 이 화면을
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어제 우리 교육자들에게 작업을 좀 부탁을 드렸는데 글씨가 지금 양이 많아서 눈이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왼쪽에 우리 적극적인 구원이라면 칭의라 그러면 칭의, 오른쪽에 점진적 구원, 성화. 오늘 본문에서 말한 거 오른쪽입니다. 그렇죠? 비교를 해서 번호를 매겨서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우리 칭의는 1. 단번에 이루는 구원이죠. 옆에 가보시면은 성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갑니다. 점진적으로. 잘 보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받아야 할 구원이라 그럽니다. 이걸 칭의를. 오른쪽에 성화는 뭡니까? 이루어야 할 구원이다. 그래서 오늘 이루라 그런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이미 영생을 얻었는데 예수 믿음으로 뭘 또 이루라 하나. 그래서 헷갈릴까 싶어서 비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신분의 변화라 그럽니다. 칭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오른쪽에 점진적 구원의 성화는 뭡니까? 삶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입니다. 왼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세 번째처럼 신분이 변화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성도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름은 성도라고 있는데 불신자나 우리나 별반 차이가 없다.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칭의는 오른쪽에 성화는 뭡니까? 구체적인 삶의 현장입니다. 그 삶의 현장이 중요한 거죠. 삶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왼쪽 우리 칭의를 선언적 구원, 법정적 구원이라는 단번에 딱 선포되고 이루어지는 거죠. 선언. 그러나 오른쪽에 보시면은 실천적 구원입니다.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실천적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칭의가 이루어지만은 이쪽에 성화는 성령의 인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주도적인 성령의 역사지요. 그리고 왼쪽으로 우리 성령의 내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이 우리한테 오시죠. 이걸 성령의 내주라 그래요. 오른쪽에는 성령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이 성화의 삶을 위해서는 이루어야 할 구원을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도 뒤에 나옵니다만은 이 성령의 충만이 필요하죠. 그리고 여덟 번째,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죠. 이 칭의를 받았다면은 구원의 확신을, 나는 구원받은 자다. 구원의 확신. 우리 5대 확신이라 그러지. 국위 인성사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앞머리만.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그죠? 사제의 뭐 확신 있죠, 그죠? 예, 이런 기도 응답의 확신, 구기, 기, 그죠? 이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필요하죠, 그죠? 구원의 확신. 그다음 오른쪽에 삶의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 대목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는 갈망이, 세상 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 성취를 위해서 얼마나 갈망합니까? 공부하는 친구들은 학업 성적 향상을 위해서 그렇게 갈망하고, 여러분 취미생활 하면 취미에서 혹은 운동할 수 있는 운동에 좀 더 몸무게 빼실 분은 몸무게 몇 킬로 줄인다고 얼마나 갈망합니까? 음식 줄여가면서, 그죠? 어떤 운동하신 분 중에 또 그 종목에 잘하고 싶어서 얼마나 갈구하고 갈망합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라면은 성화의 과정 속에서 그런 갈구함이 있어야 돼요. 갈망함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닮고 사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사는 그런 성숙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갈망, 갈구가 필요합니다. 이대로 나는 살란다면은 죽을 때까지 우리는 변함이 없겠죠. 나는 이래 살다 죽을란다. 그런 분은, 그죠? 삶의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천국 시민권을 얻은 것이죠. 오른쪽에는 천국, 즉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죠. 시민권을 얻었으면 천국 사람이면 천국을 누려야 됩니다. 이 땅에서도 이미 임한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죠. 그죠? 그 삶이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집을 사는 것과 똑같아요. 얻는 등기 이전에 있으면 그 집에 내가 사는 축복이 있어야 되지. 그 오른쪽에 이제 예를 든다면 그 집에 살아야 되죠. 그죠? 그리고 구원의 과거라면 구원의 현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좀 비교를 해봅니다. 제가 이 방금 그림 도표를 통해 나눈 것은 가장 정통적인 해석입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제가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해하시면 될 줄 압니다. 여러분 화면 지우셔도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2장 14절부터 3장 1절에 보시면은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2장 14절에 보면은 육에 속한 자가 나옵니다. 이걸 우리는 불신자라 그럽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입니다. 그 다음에 3장 1절에 가보시면 고린도서 육신에 속한 자 나오죠. 요거는 영적 미숙자,
성숙하지 못한 사람을 말하죠. 구원은 받았는데 성숙하지 못, 즉 칭의는 이르렀는데 오늘 본문처럼 성화의 가정 속에 아직 어린아이인 거 있죠. 이걸 고린도전서 3장 1절에는 육신에 속한 자라 이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3장 1절에 신령한 자 나옵니다. 이 성숙한 자를 말하죠. 이 세 종류가 있어요. 이 땅에 지금 똑같습니다. 불신자, 아예 비그리스도인, 불신자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한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칭의에 이르는 믿음으로 구원은 받고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지만은 아직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 그러나 신령한 자, 성숙한 분들도 있다는 거죠. 보십시오. 여러분, 생명체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생명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표시를 내요. 인도블록에 씨가 하나 떨어졌는데 그 길에 인도블록 그 좁은 틈을 타고 바위에도 조그만 흙이 뭐 있으면은 그 씨가 떨어지면 그 틈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싹이 돋고 살아있는 표시를 내잖아요. 산세 험한 구석 그 절벽에다 보시면요, 그런 대목을 들어보시잖아요. 생명, 살아있는 것은 표시를 내요. 나무라면은 가로수면은 가로수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가로수를 심는 목적이 뭡니까? 그죠? 지나가는 사람들을 때로는 시원하게 해주고, 때로는 뭐 거기 꽃을 피운다면은 벚꽃이라면은 벚꽃을 통해서 또 지나가는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고, 유실수라면은 뭘 맺어야 됩니까? 목적이 열매 맺는 목적이잖아요. 주인이 나무를 심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복숭아는 2, 3년쯤 되면은 심은 지 2, 3년 되면은 사과는 4, 5년 좀 더 걸린다 하더라고요. 요즘 사과나무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인이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나무를 심을 때는 열매를 거두고자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 목적을 있는데 그 목적을 따라 열매가 맺히지 않고 내 걸음 주고 뭐 잡초 재건해 주는데 온 수고는 다 하는데 열매가 맺지 않는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똑같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에 자식이 시간을 따라서 자라가고 점점 더 신체적으로도 성장해가고, 교회 안의 사역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목회자들 중심으로 사랑방 목자나 누군가 교사나 앞장서서 그 영혼을 놓고 정말 영적 씨앗을 뿌릴 뿐 아니라 뿌려지는 씨앗 속에서 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수많은 역할을 합니다. 물 주는 역할을 합니다. 심는 역할, 물 주는 역할. 물론 자라게 하시는 분은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지만 그 역할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기대, 지도자의 기대, 교사의 기대에 뭐 부응이 없다면 생명체라고 할 수 있겠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오후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이요, 신앙의 연조만큼이나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십시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 편에서는 복종이 점진적 구원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복종의 나라라 그러죠. 그래서 내가 복종하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다고 볼 수도 있겠죠.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도성을 강조한 유명한 성경 구절이 바로 빌립보서 2장 오늘 본문이 13절이에요. 원어에는 문장 서두에 왜냐하면, 헬라어로 가르 왜냐하면 나오죠. 이것은 13절이 12절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성도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이유는 성도들 안에 13절처럼 하나님께서 계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12절에서는 구원을 이루라는 명령형 문장을 사용하여서 인간편의 노력을 강조한 사도 바울은 이제 13절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근거가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즉 바울은 하나님이 성도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성도가 능히 자신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점진적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고,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서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우리에게 뭐하고 계십니까? 일으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순종할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며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꼭 12절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혼자서 성화, 즉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 주제를 좀 나눌까 합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에 하라는 대목입니다. 하라, 행하라. 이 점진적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을 또 언급하고 있는데, 그 속에 사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명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 보십시오. 제가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기 모든 일이란 것은 신앙생활 전 영역에 일어나는 모든 활동을 다 의미합니다. 그리고는 원망과 시비가 나오죠. 원망은 투덜거리며 또 수군거리는 불평과 불만을 의미하고, 시비는 원망에서 발생되는 논쟁과 다툼을 말합니다. 여기 없이 하라 그랬죠. 하라는 만들다, 창조하다, 행하다인데 역시 현재 능동태 명령행입니다. 현재입니다. 계속해서 해란 말이죠. 뭘 없이 해야 됩니까? 모든 일에 원망 없이 해야 되고 시비 없이 해야 된다. 여러분, 사람이 왜 원망합니까?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책임이 내게는 그 일이 없고 상대에게만 다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상대에게만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잘 되면은 누구 탓입니까? 자기 탓이죠. 잘못되면은 저 위로 거슬러 올라가네. 평상시 조상을 안 찾다가 갑자기 안 된 일을 딱 생기면은 조상 얼굴도 보지 못한 조상을 탓다. 요즘은 뭐 조상도 그렇게 뭐 생각하지 않으니까 앞에 있는 사람 탓하는 거죠. 네 때문에 그렇다. 네 때문에 내 인생 꼬였다. 네 만나서 내 인생 꼬였다. 제가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죠. 아니에요. 그 사람 만나 그런 게 아니고, 그 성도 만나 그런 게 아니고, 그 목사 만나 그런 게 아니고, 이미 당신이 그렇게 살려고 하는 마음에 이미 내재된 뭐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볼 줄 모르고 사람 잘못 만나서 그렇대. 사람 만나서 똑같은 결과 낼 것 같으면 아닌 사람은 왜 아니냐는 거죠. 아버님 술 드신다고 다 술 드시면 아닌 자식은 뭐냐는 거죠. 아버님 탱자탱자 놀고 가정 지키지 못하고 전혀 아버지 역할을 못하는 집에 어느 자녀가 자랐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처럼 그렇게 사는 자식도 있지만은 오히려 아버지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런 인생을 안 살리라고 하는 그 마음에 내재된 성향, 결단이 있어요. 그걸 따라 살면서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우리 이 교회에 제가 몇십 년 있었으니까 부모님들 쭉 땡기면 다 올라옵니다. 저 집 같으면 아랫대가 참 힘들 텐데 했는데 내 생각이죠. 얼마나 아버지는 좀 그렇게 사시고 무능하고 때로는 술 드시고 가정사 돌보지 않고 아이들 약간 내팽개 해놓는 듯 했는데 그 집의 자녀들이요. 지금 제가 막 이름 떠오르겠죠. 너무 잘 자랐어. 또 한 가지 뭐 한지 알아요? 효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야, 보통 그렇게 딱 상처 있고 부모로부터 도움 못 받았으면은 네가 아버지가 마음으로 그렇게 생길 텐데 안 그런 거 있죠.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하고 이름 되면 좀 떠오를 걸. 여러분도 좀 그림 그려지실 걸요. 지금요. 여기 현장에 그 집에 아들 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람이 원망 이거 불평 불만 자꾸 하는 사람 보면요, 자기를 볼 줄을 몰라요. 오로지 상대편에게 모든 문제가 다 있는 것처럼 안 해요. 그런 성향이 이미 내게 내재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 보고 자기가 깜짝 놀랄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이런 인간이었나. 그렇죠?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을 만나보면요, 교인 간혹 이야기하는 분이 계세요. 좋은 교인 이야기하는 분도 있지만은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지도자 되면 얼마나 좋게. 뒤에 나오는 이 보십시오. 17절 18절에 바울 같은 이런 지도자. 대니 이런 지도자 밑에 그런 성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성도님들이 어떤 좀 목회자에게 좀 어렵게 한다는 것은 목회자인 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꼭 다윗이 시므이가 왜 다윗의 악기를 맡고 있는지. 야, 그 부분에 사무엘 하다 보면 다윗이 너무 훌륭한 거 있죠.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다고. 시므이 나쁜 놈 이렇게 하지 않고요. 저는 그게 지도자의 가슴이라고 보거든요. 지도자는 이런 가슴이다. 그렇죠? 상대 앞에서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눈은 깜빡하더라도 마음은 뭡니까? 열어놓고 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는 품는 거다고. 제 마음속에 되니 품어야 돼. 내칠 사람 아무도 없어. 품어야 돼. 저도 완벽한 삶을 못 살지만은요, 품어야 돼. 품어야 돼. 부모님들이요,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몰라도 품으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이요, 부모님들 행동, 자녀들 장성한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에 안 들지 몰라요. 아버지는 왜 그렇게 사시는지, 엄마는 왜 저렇게 하고 있는지. 그러나 그 어르신 고치기 쉽지 않습니다. 뭐 하셔야 돼요? 우리는 자식이 품어야 돼요. 저도 어머니 성격이 참 좋으시지만은 때로는 어떤 부분이 있어서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사형제가요, 쉽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래도 어머니 아닙니까? 참 그 밭 그거 뭐라고 한때기 놔두고 농사 짓는다고 허리 앞에 꼬꾸라져 가지고 저렇게 하면서 또 바쁘고 저 밭을 왜 안 오고 저 밭을 왜. 그러니까 동생들이 시멘트가 덮어야 된다고, 다 덮어야 된다고. 몇 년 전에 팔으려고 할 때 팔아야 되는데 30만 원이라 주려고 해도 팔아야 돼. 지금은 오지도 않아요. 그러나 시멘트 덮어야 된다고. 우리 둘째 동생은 막 화가 나가지고 디비 뻗은 찍하고 막. 그 옛날 어르신이 바로 곁에 집 터놔두고 그 밭을 미킨다면은 자기를 욕한대. 아이고 엄마요, 제가 엄마요. 엄마 몸이 지금 허리도 못 펴고 죽을 지경인데 병원에 입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밭 그거 농사가 뭐 그리 필요. 알았다 겨놓고는 돌아서면 또 안 되는 거죠. 했던 이야기 또 하시고 또 하시고. 그래도 우리 집에 안 모시잖아요. 모시지 않는 이 인간이 그런 말할 필요는 없어요. 아직 안 모시잖아요. 떨어져 있어요. 그죠? 근데 제가, 우리 사형제가, 내 며느리가 엄마를 못 고쳐. 지금 못 고쳐.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수시로 일이 생깁니다. 약 어디 놔두고는 약 떨어졌다고. 야야 약 없다. 어제도 있었던 일이에요. 집사님 어머니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여기 드릴 겁니다. 아니 날짜 뭐 한 달 남았습니다. 야야 없다. 다 아무것도 없다. 찾아보세요. 찾아보니 나온 거예요. 야야 찾아 있더라. 이런 일이 있죠. 그죠? 어르신들 정신도 그렇고 못 고칩니다. 우리가 받아들임. 그래서 여러분 원망, 불평, 시비 상대를 향하여 돌릴 거 없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행동과 삶을 보고 똑같이 우리를 향하여 원망하셨으면, 우리를 향하여 다투기를 드셨으면 우리 못 살아요. 목사인 나도 벌써 죽어야 돼. 이 인간도 벌써 갔어야 돼. 그래서 제가 글을 또 카톡에 적어본 거예요. 사람은 사람일 뿐이다. 제가 묵상하면서 제가 떠오르는 걸 그럼 적어봐요. 사람은 사람일 뿐이다. 신이 아니거든요. 목사, 우리 성소교로 나가는 건 맞는데 예수는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공사 중이잖아요. 그래서 허물이 보일 수 있어요. 허물 없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틀어서 문제 난 사람은 없다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웬만하면 우리는 원망과 시비를 거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14절과 같이 하라고 명령합니까? 목적 이유가 뭡니까? 15절 16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정리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왜 14절 같이 뭐가 없어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첫째가 15절입니다. 여기 이는 그랬죠. 이는 헬라어 단어 썼습니다. 이는
목적이나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이는 뭐 하기 위해 뭐 하도록 하기 위해 뭐 하도록 15절처럼 그죠? 흠이 없고 순전하여서 어그러지고 그서는 세대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흠 없다는 것은 비난받지 않는 걸 말합니다. 순전하다는 것은 순수하고 순결함을 말합니다. 어그러지고 그서는 세대라는 것은 삐뚤어지고 잘못된 세대를 말하죠. 진리를 떠나서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항하는 세대를 말합니다. 그 세대 중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14절처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로마서 에베소서죠.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세 가지죠. 모든 뭡니까?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렇죠. 또 한 가지 왜 14절처럼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다름질과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 날에 사도 바울이 자랑이 있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14절처럼 살아야 된다. 그렇죠. 여기 생명의 말씀 밝힌다. 생명 말씀 그리스도 복음을 말합니다. 밝힌다는 것은 역시 현재 능동태예요. 이것도요. 현재예요. 계속 밝히는 거죠. 즉 굳게 잡다는 한 가지 이 단어가 뜻이 있고 또 한 가지 뜻이 뭐냐면은 실행하다, 증가하다. 생명의 말씀, 복음을 증가하는 거죠. 그러므로 생명 말씀 밝힌다는 말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이 삶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들이 이 사명을 감당한다면 바울이 두 가지 사실을 기대할 수 있는데 자기의 다름질과 수고가 뭐하지 않는다. 첫째는 헛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날 재림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해요. 너희들 그렇게 산다면은. 마지막 한 가지 17절 18절을 기뻐하라. 그렇죠? 야, 이 대목 한번 보고 정리하고 마칠까 합니다. 1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순교마저도 기쁨으로 감당하겠다는 것이 바울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 하는 마음이 있죠. 참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이런 성경을 보면서 적용하면은 참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았을까? 여기 보십시오.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심령이 얼마나 뜨거운가 엿볼 수 있는데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섬김을 하나님께 드린 제사로 봤어요. 제사로 봤어요. 그리고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란 믿음의 헌신적인 봉사, 헌신적인 산 제사를 말하는데 이는 바울이 앞에서 요구한 12절에서 16절의 삶이에요. 12절에서 16절의 빌립보 성도들이 이 삶을 산다면은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 이 전제는 뭡니까?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의식을 말하죠. 피 흘리는 죽음을 의미하는데 자신을 제물로 드린다는 건 이 뭡니까? 순교를 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제사 위에 자신의 순교의 전제를 부어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자 했던 것이. 이것까지도 바울은 뭐 했다고요? 기뻐했으며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기를 원했는데 바울은 자신을 제물로 바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간 거죠. 그 길을 따라간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다 그럴 때 이 대목도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 지고. 18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자신의 기쁨에 빌립보 성도들이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죠. 여러분, 지도자가 자기는 그런 삶을 안 살면서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십시오 하는 것은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향하여나 부모가요, 교회 지도자가 성도를 향하여 요구할 때에 내가 모든 부분에 먼저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말 이전에 이제 삶이 돼야 되겠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삶이 이렇게 되어요. 지도자가 먼저 모범을 보이니까 바울의 말을 듣는 빌립보 성도들,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 마음에 어떤 감흥이 있었겠습니까? 큰 감동, 울림이 있었겠죠. 바울이 이렇게 사니까 그냥 편지가 아닌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은 명령형시의 동사 중심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여러분, 이루라, 하라, 기뻐하라.
날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갔으면 합니다.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일은 원망과 시비 없이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15절 16절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그 서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뭐로 나타나야 됩니까? 빛들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그리고 생명의 말씀 박히는 이 생활을 해야 되는 복음 증거 삶이죠. 그리고 성도는 목회자의 수고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마지막 성도는 순교마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먼저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칭의 믿음으로 어렵다 칭함을 받고 구원받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